그동안 이 로마서는 많은 교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우쳤습니다. 로마서는 참 은혜의 장이기도 하면서도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14장을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지키고 또 은혜롭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의 문제가 뭐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다양한 계층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이 공부하는 것들이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다 다릅니다. 환경, 생활 수준 다 다르지만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형제가 자매가 되었다면 우린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서로 남을 돌아보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야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조심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 주장만 강할 게 아니라 조심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로마의 교회가 문제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협력하거나 서로 이렇게 참 덕을 세우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는 먹는 문제고 또 하나는 날짜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이 시대는 이것 가지고 둘로 딱 나누어지는 문제가 있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텐데 수요일 예배 때도 거의 똑같은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1절, 2절을 한번 나가지 볼까요? 1절, 2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먹는 문제. 어떤 자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먹어.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거 은혜로 먹고 감사로 먹어야지 왜 자꾸 가리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는 먹을 때 꼼꼼히 따집니다. 아주 그냥 세밀하게 따지면 요건 되고 요거는 안 되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사람은 왜 자꾸 가리냐고 그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또 채소만 먹고 가려 먹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가리지도 않고 다 먹느냐고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는 자나 아니면 가려 먹는 자나 다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음식 그냥 우리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음식 어떤 사람은 다 먹잖아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먹고 그건 다 좋아요. 그런데 한번 어떤 건강의 신호나 또 아니면은 어떤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그냥 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챙기고 철저하게 조심해서 드는 분이 있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먹어 다 먹어 괜찮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왜 이렇게 다 먹다가 나중에 병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 또 그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백그라운드에는 음식이 이것이 바로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갔다면은 그 당시에는 음식이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기가 먹고 싶은데 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고기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기인데 비싸고 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싼 고기, 비싼 고기는 그냥 시장에서 바로 이제 고기를 잡아와서 시장에 가져온 거고, 싼 고기는 이게 신전에 올라갔다 온 거예요. 신전에다가 신에다가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그걸 시장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래서 싸게 나눠요. 그럼 사람들은 이거 싸니까 싼 거 막 다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아는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 있는 사람이 신에다 갖다가 이제 제사하고 나오는 음식을 먹냐? 그럴 수 없다. 우리 비싸도 깨끗한 것, 거룩한 것만 먹어 하면서 이렇게 둘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수요일 예배 오면 정확하게 이제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왜 그걸 먹을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못 먹을 게 뭐 있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마.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깨어져서는 안 돼 하는 그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결론은 뭐예요? 먹어라 이거예요. 먹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먹는 사람 비판하거나 서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날, 한쪽에는 날을 잘 굉장히 구별해서 지키는데 그 날이 절기예요. 이제 유태인들은 얼마나 절기가 많고 얼마나 지킬 날인지 말인지 몰라요. 너희들은 왜 이런 절기를 안 지키냐? 너희들은 왜 이런 율법을 안 지키냐? 해가지고 절기를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나와요.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절기를 안 지키냐? 월삭을 안 지키느냐?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종한 이방인들은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주를 위해서 살면 됐지 뭐 그렇게 절기 가지고 이 난리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런 것 가지고 하지 마라. 이제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데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절기를 참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기 지켜. 그런데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살아.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아니야. 우리의 초점이 예수에게 맞춰 있어야지 자꾸 과거 옛날에 맞춰 있고 자기 주장 그 강하게 하지 말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외국인이 왔다 생각해 봐요. 우리는 뭐 명절날, 설날, 추석 지키죠. 또 우리는 뭐 이제 4대 절기,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지키죠.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는 그들은 또 자기 명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공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왜 넌 이 나라 왔으면 이 법을 따지지 왜 네 나라 법을 따지고 네 나라 절기를 자꾸 지키냐 할 것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은 이 나라 왔다고 꼭 설날을 지키고 추석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받아줘라 이거예요. 용납해라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누지 말고 그것 가지고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래서 6절 한번 말씀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자기 신앙을 조심해서 먹지 않으니까 그거 비방하지 마.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주는 말이 뭐예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지 주님 중심이지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되지. 자꾸 쓸데없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만 쫓아가지 마라. 또 신시대만 쫓아간다고 그 비판하지 마라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딱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가운을 왜 안 입느냐 또 가운까지 또 얘기하잖아요. 또 근데 외국에 가면 일 딱 나와서 티셔츠 입고 설교하고 청바지 입고 설교하고 반바지 입고 와서 설교도 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옷 입는 거 가지고 따질 거냐 이거. 정장을 입냐? 왜 가운 안 입었냐? 정장 입냐? 왜 반바지 입고 설교하냐?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고와 내 경험과 내 과거에 딱 쩔어 있지 말고 오픈해서 주를 위하여 주님이 빠져 있다면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다면 문제 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는 주의할 것이 4가지가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0절 나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지 마. 괜히 혼자 잘난 체하고 자기와 똑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마.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늘 14장에는 1절도 비판하지 마라, 3절도 비판하지 마라, 10절도 비판하지 마라, 13절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사정을 좀 알아줘, 이해해줘, 함부로 비판하지 마 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어떤 성도분이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것도 털모자를 딱 쓰고 온 거예요. 아니 저 어르신이 좀 이렇게 되셨나? 왜 자꾸 이 여름에 막 털모자를 쓰고 왔을까? 고 어떤 분이 이상한 눈으로 심지어는 입을 여서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몸이 너무 춥다 이거예요. 여름인데도 너무 추운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오니까 또 에어컨 세게 나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털모자도 탁 쓰고 자기도 부끄럽지만 이거 추운데 어떻게 그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받아줘야 라. 그걸 가지고 왜 털모자를 썼냐? 예배 시간에 왜 모자를 썼냐?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대로 받아줘라. 그 속사정을 모르는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널리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 볼 때 우리는 이제 그 새 번역을 보지 않습니까? 찬송도 이제 새 찬송, 또 성경도 개역 개정 새 성경.
그래서 이제 그 사도신경도 새로 이제 하는 것 지금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이라도 이제 나는 이거 잘 못 외우고 이것이 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분은 굳이 보고 이거 보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눈 감고 옛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왜 옛날 거 했냐? 우리 교회는 새 거 하는데 그거 따질 게 아니다. 이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이 중요하지. 뭐 문자가 뭐 구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똑같은 것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주기도문이나 이런 사도신경이나 옛날 거 이제 여러분 입에 배어 있으면 쉽게 하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매이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16절 다 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런데 주의한 것은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남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음식 하나님 다 주신 것인데 뭘 못 먹을 게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주셔서 하고 딱 먹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가 와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 제사했던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오늘 15절 살짝 가서 봅시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아니 저 목사님, 아니 저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상대방에서 근심하면 그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딱 그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는 그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 너 먹는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시험에 들면, 그 사람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도록 해라,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오늘 이제 낮에 수요일에 정확하게 또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오는 것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 먹는 거 날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 평강을 얻은 거, 희락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야 하는 것.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19절 다 같이 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회에서 이 먹는 문제로, 날짜의 문제로 서로 다투지 마. 서로 화평하는 것이 중요해. 서로 덕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서로 덕을 세우라. 덕이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이것을 세우라 그랬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집처럼 짓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집을 세워야 돼. 은혜로 세워야 돼. 감사로 세워야 돼. 서로 이해하면서 세워줘. 그런데 이것을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알량한 성경 지식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딱 서로를 세워줘.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에 할 일이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이 바로 이거지요. 이제 19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화평에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어, 그리고 덕을 세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야. 자기 고집 주장으로 이것이 꽉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깨뜨려지지 않게 하라고, 조심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며 참 자유함을 얻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